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예레미야 1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토록 담대하고 왕들에게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선포하던 예레미야가 그런 담대하였던 예레미야가 우리가 어제 살핀 대로 고백하기를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이런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런 연약한 육의 성품에 때로는 흔들렸고 요동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속이는 시내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나에게 늘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마른 가뭄에 물이 없는 시내 같은 그런 분으로 때로는 서 있는 것처럼 이런 그런 심정에 동요된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한때 처하였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담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연약한 모습의 휘싸임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런 연약한 자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울부짖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니 어떤 환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은 그 고난을 스스로는 이길 수 없고 널 연약하기에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이러한 육의 성품은 널 성령을 거스리며 싸우고 있음을 깨닫고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말씀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네. 아내들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신가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죠? 바로 이제 전쟁,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하였기에, 극심한 환난이 임하기에, 전쟁에 임하면 제일 연약한 아내나 여인들이나 자녀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그죠? 전쟁 가운데 군인들이 많이 죽는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아내나 아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예레미야에게 자녀를,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 것을 알림으로, 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하여 저들은 뭔가 경계를 받아야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하여도 경각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깨달음을 그들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절입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고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이런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며,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런 시체를 둘 땅도 없을 만큼 온 지면에 가득 차게 되고, 모든 시체가 공중의 새의 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5절입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을 것이니까 그것이 너무나 이게 당연시 되는, 너나 나나 옆집 이웃집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가 쏟아져 나올 것인데, 7절입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을. 그리고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 마치 멸망이죠. 전쟁에 큰 전쟁을 불러서 그들의 모든 지경에 있는 기쁨과 즐거운 소리를 다 끊게 하신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 아니 오히려 더 그들의 조상들보다 아비들보다 더 타락한 시대의 패역한 길을 걸어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신약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이게 결국은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제 그 멸망의 때를 생각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자로 마지막 때에 오신 이제 시대가, 그 구약에 예언하던 마지막 때가 이미 임하여진 사건을 두고서 이제 그 종말의 때임을 알리면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네. 우리가 오늘 이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때보다 에레미야가 당하였던 그 바벨론 심판의 때와, 아니 이제는 더 완전한 마지막 때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오늘 에레미야에 통하여 또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 흠뻑 취하여 그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감이니라. 절제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성육하신 이후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예레미야 행동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들은 결국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살아가였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하신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백성이며,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처럼 마음의 종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제하며 이 세상의 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귀한 마음에 어떤 절제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바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흔적이 다 지나감이니라. 없는 것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였음을 알리시되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도 낳지 말라는 그런 참으로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이 경계를 받아야 할 것이었지만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죄가 무엇인고라고 오히려 선지자를 향하여 되물었던 모습 속에서 저들은 결국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완악한 성품이 꺾어지고 이제는 마음에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늘 절제하며 육의 성품을 거스르는 복된 은혜를 입은 자여온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사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늘 깨닫고서 절제함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에 탐닉하며 종욕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이 세상의 풍요함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